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법 아래 있고 율법이 우리를 얽매여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의 법을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또 만나는 만남 속에 사건과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외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할 수 없사나 그러나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 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나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권세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율법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 갇히지 않고 율법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죄와 율법을 이기는 은혜, 은혜로만 승리하고 은혜로만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들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한 번도 대화도 하지 않고 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잠시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주고 저를 주고 만약에 살인자다 혹은 나쁜 사람이라 라고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우리를 힐난할 때 저와 여러분 상처를 받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혹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혹은 나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작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혹은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이것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이고 지나가는 스치는 말이지만 이것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과 심령을 쑥 찌르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얽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려면 때려고 떼고 떼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들어서도 알고 성경을 봐도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민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아닌데 의인인데 예수님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막상 돌이켜보면 막상 내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뭔가 모르게 내게 말하지 못하는 또 애매하고도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문이고 현답입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올바른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질문은 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답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제일 고민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선지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으로 정성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되이 일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하고 악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 강한 나라들은 왜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대단해집니까? 근데 우리는 더 쪼그라들고 우리는 더 미약해지고 우리는 더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우린 그들에게 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드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겁니다.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의인이 안 됩니까? 욥의 예를 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계속 질문이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악인은 흥하고 왜 의인은 망합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 시험 기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저 친구들은 그만큼 더 뛰어나고 또 대단한 것 같냐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리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답답한 질문은 될 수 있으나 현명한 질문은 아니고 우둔한 질문이고 우문입니다. 그때마다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뭔지 기억합니까? 잠시다, 잠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바빠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바쁜 문제가 1년 전에도 바빴고요. 10년 전에도 바쁘고 앞으로 5년 후에도 바쁜 일은 계속 바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쁜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켰느냐? 아니죠.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고 죽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잠시다. 의인의 망함이 잠시다. 악인의 흥함이 잠시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영원한 것이 뭡니까? 자, 달려가면서 볼 만큼 저 큰 산에다가 저 큰 돌에다가 새기라. 나의 말을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고 저 멀리서도 보고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내 말을 그 돌에 그 산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 해줄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답이 됩니다. 왜? 문제는 또 와요. 그렇습니까? 사건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악인이 흥한다 망한다 의인이 흥한다 망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은 영영이 서리라. 내 말을 크게 적어서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현답입니다. 사람의 부침은 우리의 흥망성쇠는 항상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단지 알고 거기에 아둥바둥합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혼미케 되고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말을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비석에 단단히 새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문현답에 대한 오늘 질문이 로마서 6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7장에도 그렇고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았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뭐냐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게 됩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 네 말에 일리가 있다. 고민되겠구나.
공감해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문.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큰 죄가 있고 죄가 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구나. 그렇다면 무슨 말 할까? 그렇지 않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났다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범죄와 계속되어지고 있는 갈등과 비난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와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못 쳐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죠.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핑계의 질문이 그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을 만한 그 막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질문하는 거죠.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죄가 이만큼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구원도 받으면 좋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담보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될 거니까, 또 어차피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조차도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이 제약, 지금 어차피 베린 몸 조금 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 질문의 답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확실한 음성을 가지고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관하여 살았습니다. 죄와 일치가 되어졌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속성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죠. 죄악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로, 비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와 상관할 수 있냐면 상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인데,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인데 도리어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로 가서 살겠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죄로 살았어요. 죄악으로 살았어요.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대충 살아간 사람이 있을 따름이지, 일단은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과 분위기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우리가 속고 스스로를 속이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그때 바울은 답합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서
그 우문에서 현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더 이상 거한다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육체 할례, 또 저와 여러분이 학습과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물만 뿌렸다 혹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로 그칠 수 있지만, 세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전에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의식인 거예요.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계속 하는 의식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내 주장을 해요. 근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서 죽었다는 의식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 세계 유명한 분들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지만 각자의 다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 해도 쉽게 말로서는 흐트러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계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결정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 전 세계 교회 동안 특별한 의식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기 전에 우리 먼저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 그리고 참으로 대단하셨던 우리 동역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먼저 하고 우리가 전 세계 교회 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산지한 안건들이 많아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그래서 유럽 쪽의 대표, 아시아의 대표, 아프리카의 대표, 뭐 미국의 대표, 그 우리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따라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따라해. 막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 장례식을 먼저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관이 들어와서 여기 전체 모인 회의장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서양은 관의 뚜껑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줄을 서서 딱 오고 쳐다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그리고 누구지 하고 아직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까 그 대단한 목사님이 누구, 그 대단한 사역자가 누군가, 그 대단한 선교사가 누군가 궁금한 마음에 그 사람의 관을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궁금했던 눈들이 나중에는 다른 말 없이 지나간 겁니다. 그 관 뚜껑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옷과 많은 장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 관 안에는 커다란 거울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장례식이야? 당신들이 목회자고 선교사고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중차대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할 건 많습니다. 근데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큰데,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 관뚜껑 딱 열어보니까 거울이 있는 겁니다. 누구 얼굴이 보이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나의 학식과 나의 학벌과 나의 능력과 나의 대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수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도 말만 아마도 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꽉 붙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어떤 깡패들도요, 여러분 야쿠자나 조직 깡패들도 내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는요 막 집단 린치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뭔가 내가 하기 힘든 것을 끊어내야지만 나오게 돼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씻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딱 붙여서 우리가 영적인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 죄인 그 자체고 죄에 꽝꽝 묶여 사는 그 죄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해방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은 한 가지 방법밖에 죽어야 돼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셔야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표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좀 더 짓고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은혜 크게 역사할 건데 제 속에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거리 속에서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곳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로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죄에서 죽고 그 죄에서 부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고 죄에서 자유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요. 확실한 증거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과거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는 광복절은 며칠일까요? 8월 15일입니다. 근데 마침 8월 15일 광복절에는 광복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법적으로 그때 그 미국의 하지 준장 앞에서 그 전함에서 사인을 합니다. 일본 총리와 그리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총독부가 있었고 똑같이 총독이 있었고 똑같이 그냥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알려져요. 뭔가 좀 다르다? 아니 해방됐다는데 에이 설마 정말이야? 점점 달라져. 그러면 나중에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이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느낌적 느낌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근데도 지금도 계속되는 내 마음의 악한 생각과 우리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법칙 속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떨쳐졌냐면 떨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내게 느낌이 오고 내가 완전하게 거룩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느낌과 분위기와 내 수준과 내 형편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수준과 형편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실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나는 부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단이 속이는 게 바로 그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으니까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제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닌 것처럼 긴데 맞는데 아닌 것처럼 의인인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대답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끝났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계속 왜 죄에 빠져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핑계의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현답입니다. 두 번째 또한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15절 우리 한번 두 번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답은 똑같다고 했죠.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계속 죄 짓고 살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은혜 받을 거니까. 두 번째 의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이미 임했다고? 이제 죄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은혜의 지배받고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이 끝냈다는 믿음, 그 사실을 알죠. 느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종하는 거죠. 아까는 핑계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방종의 타락의 질문인 겁니다. 뭐라고 해도 죄 사함 받는다며. 그러니까 에이 이왕 그래 된 김에 우리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방종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무슨 죄도 괜찮아. 랩런트니까 대충 시험 칠 때 어쨌든 본인도 한번 해봐. 뭐 어때 이 술 한잔 괜찮지 않냐? 뭐 어때 뭐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다른 거 있냐? 어차피 다음에 회개하고 그냥 끝내고 이런 것 좀 이거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하자라고 그렇게 죄의 건세 아래 타락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타락과 방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죄의 성질이 그래요. 깜짝같이 붙어있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환경과 주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입히는 죄의 지긋지긋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할 때 여러분 같이 했던 게 뭡니까?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라는 것이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죠.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얘들아, 죄에서 자유하여서 죄에서 죽어서 죄의 종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죄 속에 빠져서 풍덩 마음대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은 은혜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죄인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또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 은혜의 종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것은 타락의 질문이고 방종의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현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답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상하고 다른 사람의 칼질하는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이제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찌하면 한 생명을 구원하고 어찌하면 이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더 이상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과거에는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거기 속했으니까. 자유하지는 못해요. 죄에서 노임받아야 되는데 죄는 딱 하나 죽음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끈질기고 이 죄악된 죄악이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을 시킨 거죠. 두 번째 우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까? 22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문에 대한 방종에 대한 타락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죄의 걸림돌 속에서 지금 주저하고 지금 타락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란 것은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런 타락에 대한 질문과 이런 핑계에 대한 질문에 나는 분명히 대답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죽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데 다시 죄에 속하겠다? 그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끝났고 그 느낌상으로 아직 아닌 것처럼 그 속이는 마귀의 계계에 왜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사실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의 이 죄악의 이 흔들림에서 이 갈등에서 계속 빠져있지 말라. 왜? 이제는 당신들은 죄에서 노임받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어디로? 의의 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받게 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say no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say no라는 사람이 지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의 모티브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그렇다고 하고 다 그 길로 가는데 가만히 보면 say no, no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no라고 하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증인 문서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say no, 나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여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은혜 속에 있자라고 고백해야지 더 이상 에이 어차피 은혜 받을 건데 죄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타락하는 그 방종의 질문에서도 say no,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척정이고 지름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과 중립지대,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고민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그 죄성과 죄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착각할 만큼, 착각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러 말들 속에서 토론에 말한 것처럼 많이 듣고 많이 영향력 받고 많이 대화했던 그 분위기 속에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길인 양, 그것이 맞는 것이냐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위기상에서 나의 형편처지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처지와 내 느낌적인 느낌을 넘어선 복음의 언약을,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고 우리의 현장이 가고 우리의 분위기가 따라
내 삶의 현장과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족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내 남편과 아내는, 내 가족들은,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내가 하는 과정은, 내 있는 배경은, 내가 있었던 모든 과거는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 느낌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확실한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핑계 버리고요. 방종 버리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게 맞으면, 그게 기라고 하면 say yes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say no 할 때 우리는 say yes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예 할 때 저와는 say no 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권세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는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 율법에서조차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립지대가 없고 다른 우문을 우답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리석은 질문 속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요 의의 종으로 방종과 타락과 그리고 그 핑계의 질문들을 다 던져버리고 중립지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분 몇 초마다 고민거리가 있고 갈등거리가 있고 그 흔들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고백하며 분투하며 영적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우리 후대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